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3일째를 맞이하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삼복더위에 또 이렇게 중복을 맞아 이 한낮에 큰 더위가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또 저희 나라에 다가온 이 더위가 참으로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들 숨통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들이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경성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세상이 회개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또 점차 악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모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우리들 자신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 삶의 터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이 더운 날씨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들 각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삼아하며 오늘 우리들 삶 속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23쪽입니다. 구약 1023쪽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사업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메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인 40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그 격려와 회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후반부 말씀인 이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장에서 55장까지는 고난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고난의 종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나 나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미래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두 부분은, 후반부의 두 부분은 삼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전해주시죠. 그와 더불어 2000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눈을 넓혀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과 또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한번 투영하고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맞춰 우리 인생도 어떻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와 TV에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세 가지 케이스, 그 가운데 그 세 가지 케이스에 세 사람을 보여주면서 3명 중에 2명은 진짜 점을 잘 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짜 점 보는 사람이라면서 연예인들이 가짜 점쟁이를 3명 중에 1명을 맞춰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이 요새도 뭘 위해 그렇게 많이 점을 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거기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이 다 보니 재물운, 출세운 이 최고로 많이 묻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쟁이들이 그것에 대한 그것 중심을 다 답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요즘은 문서운이란 게 있더군요. 이게 뭔가 했더니 부동산 문서 계약을 잘 하는 걸 문서운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 요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함을 참 많이 갖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일들을 그 점쟁이가 딱 맞춘다 싶으면은 용하다는 말의 표현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그냥 점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쟁이나 귀신들은 사람의 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 유혹하고 거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척척 다 맞춘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너희와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성경에서도 장래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말씀하는 예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사람이 미래를 보고 말해주는 그런 점과는 이미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물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장래일을 구하라고 했으니 모순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모순과 부조리가 또 부조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장래에 대한 불신앙적인 두려움의 태도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장래 일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장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재 신앙 태도를 보여줍니다. 장래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영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쇠약해진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예언에 따라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그게 뭐가 맞아? 지금이나 예전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어려움이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로 포도주를 갖추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개쓰라쓰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대때려 대라 하면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징계를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했다는 아니면 심판을 했다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침에는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계속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면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되었으니 오늘 그래 먹고 마시자 그것이죠. 방탕, 허무주의, 쾌락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언제가 망할 거야. 망할 때 망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즐기며 살지 뭐.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장래일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허무주의, 방탕주의, 그리고 이 쾌락주의로 대하는 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경고하면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1절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모르시는데 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성경이 너무나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잠에서 깨어난 왕이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했지만은 기억도 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꿈과 해석을 알리지 않는다면 모두 죽임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그 꿈을 알려주고 또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머리는 정금, 어깨와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못,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신상은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보여줍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두 팔은 바벨론보다 못한 두 나라 메대와 파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리고 그 위에 녹과 같은 나라 헬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강하기가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연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 나라 로마는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들이 통치할 때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국력이, 주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영원히 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이. 다니엘이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은 분은 다니엘서만 공부해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에도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기록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막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걱정 마라.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킬 것이다. 자기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택하여서 그렇게 능력도 주고 권세도 줘서 그를 왕으로 일으켜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그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곧장 해방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죠.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한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남이 여기다가 띠띠우고 그리고 팔을 벌리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에서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죽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서 순교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딱 갇혔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참 젊었을 때이거든요. 총 16명의 군사들이 네 편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는데 2명의 군사들은 바로 옆에서 베드로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군사들 틈에서 콜 잠을 잤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아마 코를 보면서 단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태평스럽게 감옥 생활을 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설명도 없지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젊어서 죽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묶인 결박을 풀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유유히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장래일을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14장 2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10절에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아시고 장래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장래와 이 세계의 장래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나 또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 그런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달린 것도 아닙니다.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장래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전쟁에 가서 장래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이 가르쳐주는 또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장래일에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물으라 하는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전쟁이들이 손님을 홍보하는 문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와서 물으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모두가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래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한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물으라고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 수능 시험 치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하나님 합격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당선이 될까요? 그러나 이런 질문도 기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질문은 박술무당에게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쟁이에게 하는 질문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저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예, 공부 잘하면 합격하고 못하면 떨어질 겁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성실히 잘 하셨으면 되는 거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까요? 인기가 있으면 당선되는 거고 아니면 낙선되겠죠. 이런 질문들은 결국은 점쟁이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장래 일에 물으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장래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이면서 여기에는 단수인 하나님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한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며 그가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장래일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42장, 49장, 53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순환받으실 것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물으라고 하는 장래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이 아들은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완성되는 일에 핵심을 두고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한 일을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은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은 하늘이 열려 의를 내리고 땅이 열려 구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며 완성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천국 전화번호가 333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33장 3절을 333 이렇게 해서 천국 전화번호로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그저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열심히 갖고 기도하라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언제나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옷, 좋은 먹을 것, 그리고 맛있는 것, 또 좋은 집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우리 자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복제품만 파는 일명 짝퉁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샘소나이트 이런 명품 가방의 복제품도 많이 팝니다. 구경을 하다가 어떤 물건에 관심을 보이면 주인이 처음에는 30만 원에 그 가격을 주겠다고 막 흥정합니다. 그런데 흥정하다 보면 결국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0,000원까지 떨어져요. 그 가방을 사면 덤으로 거기다가 명품 복제 가방도 하나 선물로 끼워주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덤으로 받는 조그만 가방도 좋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본래 사려는 가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덤으로 주는 가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그 상품을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면 정작 사려고 하는 가방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은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주는 것 그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게 당연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달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주는 것을 왜 목숨 걸고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친밀하면서도 담대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물어라라는 동사입니다. 장래일에 관해서 내게 물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할 때의 친밀성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친밀한 자녀들은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관계야말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친밀해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친밀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신 그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깝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명사는 명령하라입니다. 이 명령하라라는 동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내게 명령을 내리라 이런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언뜻 서쳐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동사 같아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들에게 내게 명령을 내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들이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명령문으로 기록되었음을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 문구가 있죠. 원래는 일어나라 주여 나를 구원해라 내 하나님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명령문 같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완곡하게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3편 15절에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동사가 먼저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문구도 명령문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탁하면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중한 말로 하되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와 지구온난화 위기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이 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어도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핵심을 맞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진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 가톨릭이 뒤흔들리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그런 메리 여왕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통치하던 시절이 온 그 스코틀랜드 자체가 참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메리 여왕이 쫓겨난 후에 스코틀랜드의 정치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는 죽어가는 영국 백성들의 그 영성을 염려했기 때문에 영적 학습과 도덕적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 기도했더니 이로 말미암아 영국의 대부흥운동과 또 미국에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채우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은 그저 더하여지는 것, 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인 것, 그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다 쓰지 말고 내 삶과 내 자원, 내 재능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제가 모두 멸망할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고 그게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가면 먹고 살고 입는 것들은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모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장래일을 하나님께 묻고 더욱 친근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까운 미래와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고, 또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의 미래가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의 기반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죄악들은 얼마나 넘쳐나는지, 소외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 인터넷상의 익명의 저질 악플 범죄 등등 이기적이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재판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들 가까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가시는 그 장래의 일에 우리들 인생의 스케줄을 오히려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은 필요 어린 우리들 명령을 받으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